오늘은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제사장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2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이십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희생제물로 바치셨고 이를 통해 신적인 정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켰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 세 가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고 그 다음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답을 하고 있습니다. 26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이십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능력과 통치 아래에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분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십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번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왕이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직무, 이 직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되게 되는 데는요, 한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민족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 민족 고유의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만 나라가 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나라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땅이 없어서 그래요. 민족도 있어요, 법도 있어요. 근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틈만 있으면 싸우는 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언제 나라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한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200만여 명의 민족이 만들어지죠. 근데 나라는 아니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서 이들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고 응답인갑습니다. 빨리 받아보세요. 나가서 끊지 말고 나가서 빨리 받으세요. 자,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고유의 법이 만들어졌고, 그래도 민족도 있고 법도 있는데 땅이 아직 없어요. 땅이. 그래서 이 광야에 둘러다니면서 미디안이라든지 저 암몬이라든지 다 서름을 당하고 못 지나가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땅이 이제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자, 민족, 그다음 법, 땅, 이 순서적으로 이제 얻어졌어요.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라가 되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보면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내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정작 그 사사시대를 보면요, 왕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왕을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근데 거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왕이 굳이 필요 없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왕 말고 저 가난한 사람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 의식 속에요, 시간이 사사시대가 조금만 들어서면서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 은사들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이럽니다. 우리들 가운데 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 크면 왕이라. 그래서 거기 두 번이나 표현을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냐면 왕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도자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반드시 그 자리를 노렸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싸워서 사분오열되는 거죠.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 맘대로 그냥 지 좋은 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
소리가 크면 이제 법이 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4차 세대 말년에 가보면 종교적으로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를 보세요. 종교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한 부족들에게는, 그나마 좀 남아있는 가난한 부족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막 이러면서도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사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배가 막 어떻게 잡을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그러고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심하게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 보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요, 거의 없어질 뻔했습니다. 600명인가 400명인가 그 정도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어버렸어요. 종족 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누구 때문이냐면 이 레위인이 처벌드리고 거기 갔다가 막 사단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금방 전 민족이 비참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머리에 딱 넣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 내가 평상시에 내 한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믿음의 사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이 의식이 탁 사라지는 순간 벌써 그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안 나오고 자기 말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고 좀 생각하는 거죠. 천만이죠.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 소리가 크면 우대가 잡혀서 먹혀 들어가는데 그보다 또 소리가 더 큰 사람이 나타나 항상. 그러면 또 하나는 시험 들어가지고 왜 안 나올 거예요 하고 나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말빨이 먹히는 데로 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니 새벽교회는 단속하십시다.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의식이 투철하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옳다 싶어도 말을 안 해요. 가만히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다 상황이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났어요. 본인이 옳았단 말이에요. 옳아도 조용히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지. 우리가 어디 뭐 십자가는 그냥 뭐 나무 보침 하나 짊어지고 요 뒤에 영축산에나 올라가겠습니까? 그거 안 올라가도 돼. 그러나 안 다투고 시비 안 하고 자기 할 일 묵묵히 걸어가면 골고다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지나오면서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또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누가 오셨다? 독생자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살았던 삶이요, 딱 두 단어로 쓰면 따라합시다. 즐거와 슬픔의 삶이었다.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나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원천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그죠?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계속 해왔습니다. 비참함. 그것을 오늘 달리 표현하면 질고와 슬픔일 수가 있어요. 슬픔. 그런데 이 비참함을 누가 당한다? 예수님이 당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했는데 그 질고와 슬픔을 보니까 뭐였어요? 예. 그 찔림. 뭐에 찔렸어요. 예수님이. 가시에도 찔리고 창에도 찔리고 찔리잖아요. 이 찔림이라는 질고와 슬픔을 당합니다. 그 다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상하죠. 상함이라는 질고를 당해요. 그 다음 징계를 받잖아요. 징계를.
징계라는 질고를 받아요. 그 다음 채찍에 맞는 질고와 슬픔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는 슬픔, 다시 말하면 죄인이 당해야 될 그 비참한 것을 예수님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사이에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나음도 없고 평화도 없고 용서도 받고 이리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니 이해되죠? 나라는 사람은 원래 죄인이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비참한 삶, 질고와 슬픔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내 대신 이런 질고와 슬픔을 당했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을 맞고. 그럴 때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고 용서를 받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을 믿을 때에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고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인간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런 슬픔과 질고를, 그들이 당할 슬픔과 질고를 당했어요. 당하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만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고 용서를 받아서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가지고 죄인을 가만 못 놔두는 거죠. 당신의 의를 위해서 죄인을 두드려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았다. 예수를. 그래서 예수 피를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구원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워서 이 죄인은 반드시 질고와 슬픔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렇게 당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 이루시고 이 사람들도 구원하게 되셨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 단번에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화목제물, 구약시대는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매년 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인가 되면 각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가지고 제물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것을 태움으로써 한 번 속죄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년 가서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서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역사 속의 모든 인류가 다 혜택을 보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과 피 흘림과 죽으심, 이 질고와 슬픔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제사장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거다 이 말이죠.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번 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심으로써 딱 단번에 한 번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동일한 혜택을 받게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따릅시다. 의롭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의의 면류관을 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두 가지예요. 상급의 면류관도 있고, 그야말로 저 신라시대 왕이 썼던 그런 뭐 황금 면류관일 수도 있겠잖아요. 상급으로 치면.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천국 가가지고 주식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이 집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서 거기가 빈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믿던 하나님이 환한 얼굴로 나와 함께 있는데 무슨 집 생각이 나고 돈 생각이 나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이제 영성만 갖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하나님이 세상 그 살 때 말이야, 다 일 다닐 때 네 예배 드리기 힘들었는데 예배 드렸지. 네가 옳았어. 네가 세상에서 나를 믿는 그것이 옳았어. 지금 우리 듣습니까? 그 소리? 믿음으로만 듣지. 지금은 믿음으로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그런데 정말 이 네가 옳다는 이 말을 천국 가면 직접 들을 테니, 내 옛날에 핍박받으면서 교회 다닌 거 그때 다 치료가 돼. 할렐루야. 내 옛날에 못 살고 그냥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서 교회 문턱으로 들어갔던 것, 정말 두레돈밖에 헌금함에 못 넣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막 직접 말해 주실 때, 세상에서야 이 구질구질하게 두레돈밖에 못하는 이 인생, 이 부끄러운 인생하지만 그거 가면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야. 할렐루야. 그 기쁨에 비교할 세상의 금은보화 명예 권세가 어디 있어요? 없지. 그래서 이 바로 옳다함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누가? 화목제물 대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에게 우리 감사로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감사해요? 예수님을 섬기러 나왔죠, 우리.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엉망진창 구제불능인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었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내 한 짓은 막 지옥 가고도 남을 짓만 대부분 하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한 번 자기 몸을 들이신 화목제물 대신 이 예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점점 바른 길로 인도되어 가고, 결국에는 이 구원의 자리에서 네가 옳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오면 찬송할 때 손뼉치고 찬송하십시다. 또 장송곡 할 때 손뼉치고 이러지 말고. 요새 보니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한때 일어서시는 분들이 한 30여 명 이상 되더니 지금은 한 서너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옛날에 일어섰던 사람도 왜 안 일어서지? 요새 어디 다리가 어디 기부스에서 못 일었습니까? 그때는 참말이고 지금은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참말이고 그때가 거짓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죠. 왕의식,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의식, 예수가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가 오늘 의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의식, 이런 것들이 없으면 기분 좋으면 일어서서 찬양하고 형편되면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뭐 걸떡거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일어서 찬양합시다. 그 소리에 휘둘리고 일어나가 찬양하더만. 그러지 말고 바로 딱 두 가지 의식.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의 아들이 한목제물로 오셔서 내가 의의 자리에 간다. 요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찬양할 때는 손뼉 치고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게. 네. 자, 로마서 5장 1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1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할 때 즐겁게 예배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런 거죠. 내가 뭐 형편이 좋아서 즐겁게, 그거는 인간적인 거고, 우리는 지금 인간적인 마인드, 인간적인 어떤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지금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될 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에도 나에게는 이상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힘이 나타나는 사람이 썩 많이 없어요. 우리 새벽교회는 그런 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요 하신 일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오셔서 이 비참함을 당할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비참한 질고와 슬픔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키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제사장의 사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자,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 믿죠. 거기서 무엇을 하실까? 딱 하나 합니다. 하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우리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부탁을 드리는데요. 중병이 든 사람 보고요, 기도해라 이런 조언을 하지 마세요. 중병이 든 사람이 오죽 기도하겠어요. 또 중병이 든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게 하고 부러지질 그 힘이 있겠어요? 그럴 힘이 있으면 중병이 들지도 않았어. 중병이 든 사람에게는 병마와 싸우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좋아요. 대신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멀쩡한 내가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잘 속아요. 믿음이 좋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 맞아. 그런데 중병이 걸린 사람은 기도 열심히 못해. 그냥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사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내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중병의 고통받는 사람 보고는 내가 기도하니 너는 질병과 싸울 용기를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충고해주고 건면해줄 때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보고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요업의 새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다 말이죠. 아멘.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요, 한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유난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요,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친구 전도사님 사모님이 이제 암으로 그 동네 거기 우리 어디입니까? 동네에 가면 조그마한 병원이 하나 있어요. 미남 노타리 조금 밑에.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다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다음 기도했으면 나오면 될 텐데 우리를 세워놓고 또 그 환자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막 윽박지르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분이 막 배시시 웃고 예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열흘 후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참 마음에 충격이 오더라고요. 네. 기도하라고 강요할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아픈 사람들한테는 내가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 우리 잘 경험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금 오로지 그 일 합니다. 천국에서 가만 노는 게 아니에요. 나 십자가 지고 이제 부활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오로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을 힘입고 오늘 우리 곁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약한 분들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멋있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요,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중간에 다 갈로를 쳐놓고 먼저 주님에게 뭐가 있다 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권세.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항상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항상 함께. 자,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라면 사람으로 칠 때 최고의 권세 가진 자가 누굽니까? 왕이죠,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으니까 진정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진정한 왕이 뭐라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이랬어요. 그 왕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시중들하고 함께 있습니까? 날 다스리려고 함께 있습니까? 네? 아까 그랬죠. 왕의 할 일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왕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시종으로 내 일 해주려고 함께 하는 겁니까? 뭐예요? 왕은 따라합시다. 왕은 나를 다스리는 자다. 왕이 나를 보호를 해도 알라딘의 지니처럼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다스려서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다스려서 나를 확장시켜 가시는 게 바로 가는 역할이 바로 왕이 하는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 왕을 종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싸구려 신앙인들은 왕을 종처럼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주야 주야 부르면 주님이 온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온다는 그 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녹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며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다 주님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와가지고 탁 뭐 되게 해주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서 흘러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95%는 다 교회 출입을 해봤어요. 어릴 때.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 갑니까? 반 이상은 다 자라면서 중학교 때 떠나는 사람, 고등학교 때 떠나는 사람, 대학교 때 떠나는 사람, 청년 때 결혼하고 떠나는 사람 이렇게 다 떠나고 겨우 남아있는 거죠. 겨우 남아. 왜 그러냐면 그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믿었는데 왜 안 되지? 뭘 믿어? 믿었으면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해놓고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안 받으면 그거는 말로만 립 서비스 한 거예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 죄송합니다. 충청도 혹시 태생이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충청도 사람들이 대답이 느려요. 대답이. 이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그냥 대답이 느리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말을 한 내 쪽에서 다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긍정으로 주로 해석을 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긍정으로 해석을 한 건 굳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 입장에서 믿는다고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줄 때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는 방식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근데 이걸 이제 개혁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주로 이제 그 안에 내용의 명령만 가지고 하는데요. 그 명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이분에게 있다. 이분은 왕 중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왕 중의 왕이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나는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 보호만 받아서 됩니까? 그러면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다.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근데 우리가 국법은 순종을 잘하잖아요. 국법은. 우리나라의 법은 잘 지켜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내가 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법이고 이 나라가 망해도 끝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끝나요, 안 끝나요? 내 죽어도 안 끝난다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영원한 나라의 법은 내 죽음 이후에도,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나에게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중요합니까? 이치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까지만 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면요, 그 의식이 투철하면요, 우리 이 부분에 좀 더 걸맞게 살아서 좀 더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심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나눈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글 쓰는 아주머니의 글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국화빵집을 자기 마을에 국화빵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한번 빵을 사러 갔더니 이 빵 굽는 아주머니가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콕 찍어서 탁 들면 슝 올라갔다 다시 딱 떨어질 때 그 빵 뽑힌 그 자리에 떨어지면서 뒤집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탁 이러면 올라갔다가 톡 떨어져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뒤집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한 봉지 얼마예요?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빵 굽는 아주머니가 손을 가지고 이런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손만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머니가 기분이 몹시 안 좋았어요. 아니, 내가 빵을 사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손가락질이라니. 뭐 입도 없나? 속으로 이 생각한 거예요. 그 속으로 이 생각했지만 얼굴 표정은 좀 같겠죠, 그죠? 얼굴 표정이 좀 식었던가 봐요. 근데 옆에 먼저 와서 기다리던 한 젊은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 아줌마 말할 줄 몰라요. 이 아줌마 말할 줄 몰라요. 다시 말해, 이 아줌마 벙어리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이제 이 글쓴 아줌마의 글이 그겁니다. 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려앉았대요. 자기도 아찔했고, 물론 자기의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말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아찔했고 그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려앉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말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목제물로 오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제사장이 지금도 왕으로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러한 아주 유치원만 다녀도 들으면 이해하고 알만한 이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자, 그런 아주머니 만났을 때에 아주머니가 일하다 보니 되게 바쁜가 보다,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말하기가 싫은가 보다 하고 2,000원 주고 빵 들고 가면 돼요. 근데 벌써 자기 속에는 이 사람에게, 빵을 파는 이 사람에게 사먹는 자 입장에서 좀 군림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입이 없나? 말로 안 하고 손짓을 안 해. 싸늘하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줌마는 더한 거야. 말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손짓을 할 이게 뭡니까? 심리적으로. 빨리 이것이 해결되고 말을 안 해도 빨리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말할 줄 모르는 벙어리 입장에서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을 거다. 평생을.
평생을 자기가 말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까 봐서 늘 긴장하면서 살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심코 이 사람이 툭 던집니다. 맞지, 사실이지. 벙어리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 사람 벙어리예요 하고 가버리는 그 사람이 이 새해에 얼마나 좋은 일 하겠습니까? 그 벙어리의 마음 아픔 하나 가지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렇진 않습니까 혹시? 지금 뭐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헌금 잘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 앞에는 잘한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면 내가 옆에 사람 신경도 안 쓰는데 뭘 잘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만나고 해줬어요. 다음 주일날 그 성도들 다시 만나고 싶다. 한 주간 동안 그 성도가 우리 구역 식구가 잘 지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요새 신앙이 중에 몇 명 있겠냐 말이에요. 만나도 그냥 얼굴이 그냥 찌그러져서 어디 아픈가 보네. 이 정도 하고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전쟁보다 더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결국 뭡니까? 율법, 세상의 구약시대 왕들은 율법으로 다스렸지만 이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고 뭐로요? 율법을 완성한 것 뭐예요?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사랑으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 받고 살아야 된다는 이 의식이 투철하면 내 말 한마디도, 내 눈빛 하나도, 내가 악수하는 손길 하나도 다 이 사랑의 냄새, 사랑의 빛깔, 사랑의 온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라 지금 솔직히 요새 교회 사는 사람들의 손길은 율법이 나타나고 있어요. 탱탱탱한 긴장. 조심해야 돼. 눈빛이 겁이 나. 아이고야, 내 잘못을 막 지금 살피고 있어. 이거 어디 써먹겠어요, 이거. 이런 거. 써먹을 데가 없어. 하나님 앞에도 써먹을 데가 없고 세상에서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진짜 멋진 신앙인이 될 거예요. 이거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알면은 말 함부로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커가지고 말도 또 더 함부로 한다. 더 함부로. 이것만 알아.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을 막 대놓고 막 해뿐다.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말 함부로 하면. 인정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 18절로 20절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그 말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보호해 주신다 해가지고 불로 막 뛰어간다. 불로. 하나님 내 보호해 주신다고.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근데 보호는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그분의 사랑의 나라에 옮겨져 있는 것을, 그 훗날 우리 천국 가면 그건 바로 경험하겠지만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한다 이 말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면 우리의 액션은 율법의 액션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사랑의 액션이 자꾸만 강해지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디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내가 육체로 살면서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쁨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막 이런 찬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이 만드는, 우리는 그래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분들이 만드는 찬양을 막
중독돼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중독돼가지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받아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 중에 왕이시랍니다. 그 마지막에 뭐를 멸망시킨다 했어요? 사망의 권세를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 사망의 권세를 제일 마지막에 멸하시는 그런 왕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결론입니다.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해시키셨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지금도 하나님에게 중보하시는 이 제사장 역할을 이 땅에서 하신다. 그 다음 이 땅에서 또 한 가지 왕의 역할을 하시는데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건 다스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 되시고 왕 대신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랑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잘 가야 율법의 나라야. 그 율법의 나라는 미움과 정오밖에 더 있겠어요? 한 가지 더 있다면 좌절.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내 하루 아니면 일주일을 딱 종합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미움과 정오와 좌절이 많은지 아니면 사랑의 어떤 일들이 많은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빈도수가 높은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빈도수가 높은지 본인이 판단합니다. 본인이. 이런 것들이 영분별입니다. 조그만 눈가로 째려본다고 해서 그 사람 속이 뭐가 보이겠어요? 그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은 있어.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네 속에 뭐 있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네 속에 뭐가 있다, 네 앞길에 뭐가 보인다 이런 사람 전부 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무당입니다. 무당. 그런 소리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은사자들은 절대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제사장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림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 그래야 사랑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라. 그 다스림으로 오늘을 사는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해져요. 아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뭐 주일을 대예배 시간에 설교 한번 듣고 감동 한번 삥 받고 필 한번 삥 받고 그래가지고 한번 딱 헌신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소 뒷발 쥐잡기로 가지고는 힘들고 이런 부분에 의식이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의식이. 자, 그래서 땅에서 행복하려면 행복하는 수치는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지고요.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간 천국이 내한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밖으로 가 있는 순간에 천국이 절대 임하는 법 없어요. 사랑의 나라가 내 앞에 나타나는 법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편 100편 1절로 5절을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언제나 내가 집에서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온 땅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쓰겠어요. 아니면 옆 사람 보고 이 사람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갓세 교회로. 언제쯤이나 우리 일 한번 해보겠습니까? 막 그래 못해도 괜찮아. 내 마음에다가 내 영혼을 향하여서라도 그 정도 소리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분 되시기를 바라서 소요리 문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